자, 오늘은 54장, 선지자왕 54장 착취에 대한 견책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성전을 둘러싼 4,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성벽을 짓는 일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진척시켜 나가죠.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적극적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 있게 일하시는구나라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사에 잘 되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거나 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이 잘 진척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천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딪히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비우는 것을 경험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만약 성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성벽 다 쌓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막 부흥되고 막 활력 있게 돌아서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복을 받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가장 다윗 이후에 가장 넓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쪼갤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결국은 사울이 하던 짓을 똑같이 했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내가 고통당할 때는 신앙이 막 팍시게 서지만은 내가 또 고통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또다시 내가 가해자가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착착착착 져나가고 말씀드린 대로 42개 팀이 쫙 짜져가지고 그냥 성벽 짓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외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말하자 그들이 무기를 든 채 일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했고 뭔가 하는 것 같았고 신이 났죠.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나라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애국심이 들끓어오르죠. 그렇죠?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내가 초석이 된다는 것이 어떨 땐 우리 없는 힘도 막 생기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았는데 느헤미야 5장을 딱 들어가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보실까요? 732쪽, 733쪽 제가 읽겠습니다. 때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해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지금 보니까 일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외부의 공격은 무기를 가지고 막는데, 그렇죠? 지금 성벽을 쌓아나가는 게 중도에 멈추게 생겼습니다. 왜 멈추게 생겼을까요? 내부적 갈등이었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외부적 갈등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개 그 싸움을 외부하고 싸우려고 해요. 우리는 대개 이제 영광스러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뭐하고 싸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죠? 일일휴업령, 천주교, 개신교. 그들과 싸우려는 생각이 있고 그들과의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올바로 싸우고 그들을 이기고 우리의 진리를 횃불처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느헤미야 때도 외적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터져나갔는가? 대개 일을 하면 귀족들이 일하나요? 귀족의 밑에 사람들이 일하나요? 밑에 사람들. 그렇죠. 근데 밑에 사람들이나 소장농들이나 주민들이 일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되죠. 안 되죠. 대개 귀족들이 몸쓰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백화점이나 갈 줄 알고 어디 폼 따고 나는 호텔 가서 먹고 마실 줄 알고 골프나 치러 다닐 줄 알지. 그들이 어디 성벽 건설하거나 땅을 파가지고 뭐를 심거나 할 줄 아나요? 못해요. 일은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크게 외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지금 어느 분위기죠? 데모 분위기입니다. 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 분위기가 나느냐 이겁니다. 왜? 왜 일을 지금 안 할 분위기죠? 아들딸이 종으로 팔려가요. 네, 지금 내 딸이요. 귀족한테 팔려갔어요. 종으로. 여러분, 아들이 팔려갔다고 말하지 않고 딸이 팔려갔다고 말했다는 것은 감이 잡히죠, 뭔지. 네? 성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내 딸이 귀족놈한테 성노예로 지금 팔려갔어요. 왜? 원인이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해요. 근데 가난이 왜 갑자기 혹독하게 닥쳐왔죠? 월급이 받지 않고 성벽 맞아요. 지금 일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52일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받으면 무려 몇 달이죠? 2달 반 동안 일하지 않는다.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2달 반 동안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럼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되게 날품팔이죠.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못하게 되고 52일 동안 못하면 한 달 지났다고 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빚내서 아주 빚에 쫓는 빚에 쪼들리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또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많대요. 되게 이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친구네 집 가면은요, 우리 집은 형제가 7이었는데 친구네 집 가면은 뭐 8남매, 9남매, 옛날에 다 그랬죠. 그런 집 많았죠. 그랬어요. 막 가면은요, 집안에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 나는데 막 애새끼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하고, 진짜 뭐 여기에 뭐 고구마 옥수수 삶아가지고 감자 삶아서 내놓으면은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어릴 때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쁘니까 안정 좀 해달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좀 정이 없는지 안정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임마 내 관리 안 하니까 그렇지 짜샤. 당근 먹어. 당근을 퍼먹이는데 당근을 먹다 안 되겠으니까 가방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근을 정말 싫어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를 와장창 주면 어떻게 되죠? 더 먹기 싫죠.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난감했어. 이 당근은 어떻게 할까? 근데 친구들이 야, 왜 그래? 당근 때문이야. 당근? 뭐 고민이 삽시간에 사라졌어. 얘네들이요, 다 배고픈 놈들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지들이 다 가져가서 다 먹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 형들이 싸주는 당근이 아무런 부담 없이 가져갔어요. 왜냐면 그거를 목숨 걸고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집으로부터 그 학교 가는 길에는 고아원 애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다니는데 얘들이요, 그렇게 먹을 거를 달래고 막 그런 애들이 가득했어요. 뭐 애들 많으면 애들이 집일하고 밭일하고 동생 키우고 다 해요. 그런데 평상시는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들이 시한폭탄들이 돼요. 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애들은 막 10명씩 돼요. 그러면 할 길이 뭐죠? 처음엔 빌리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빌렸어요. 곡식을 빌렸는데 그거로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빌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그 귀족들이 양심은 있고 부자들이 양심은 있었는지 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몇 할 몇 내로 빌려줬던가요? 여기 보면 10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100분의 1. 100분의 1이 만약 월에 100분의 1이면은 한 달이면은 100분의 12. 10이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12%예요. 연 12%. 작은가요? 센가요? 셉니다. 12% 감당 못해요. 순식간에 불어요. 근데 이거는요, 최소 이자였어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는 이자가 페르시아에서는요, 보통 20% 받았습니다. 근데 사채는 좀 더 세죠.
거기다가 평상시 그런데 가뭄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식을 땅을 팔았고요. 포도밭, 감람밭 이런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뭐 해가지고요? 자식도 종으로 팔게 되는데 먼저 딸들이 팔려갔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요. 너도 나와 같은 백성인데 라는 말이 뭐냐면은 같은 백성이니 원수라고 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분통은 터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은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쁜 딸을 종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가져갔어요. 땅을 가져갔던 소리는 내가 그걸 소작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 뺏어갔다는 건가요? 소작을 한다면 농사 질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도 못해요. 거기다가 그들이 생각할 때 처음엔 느헤미야 총독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고 좋아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느헤미야 총독님입니까? 느헤미야 이놈이 됐습니까? 느헤미야 이놈이에요. 왜냐면 일하는데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요. 느헤미야 종자들이나 느헤미야한테 와서 곡식을 빌려갔어요. 이들이 이런 상황이자 이제 너무 분노하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민심이 폭발지경에 있었던 겁니다. 폭발지경에 있으면은 성벽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느헤미야 화 나요, 안 나요? 화 엄청 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났어요. 첫 번째는 이 성벽을 빨리 쌓기를 바랬는데 성벽 쌓는 게 이런 식으로 멈춰지고 나면은 해결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두 번째는 충격을 받았어요. 최소한도 같은 백성끼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손 붙잡고 그 절름거리는 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해서 사채로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꿈을 갖도록 해주지 않고 그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사는 거는요,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건데 내 자식 새끼가 종으로 팔려나가는 판에 삶의 희망이 있나요? 얘들을 속량하고 싶은데 속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땅이죠. 근데 땅이 없으니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이 있을 때 성벽 쌓으려는데 쌓고 싶을까요? 예? 안 쌓죠. 누가 쌓겠어요? 성벽 건축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 때문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되고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요 서로 싸워요.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싸우고, 기독교는 천주교 싸우고, 안식일교는 기독교하고 싸우고, 여호와 증인은 또 기독교하고 싸우고, 감리교, 장로교하고 싸우고, 뭐 순복음교하고 싸우고, 또 교회 내에선 싸우나 안 싸우나? 개혁교회라고 서로 싸우고, 예,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이게 참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교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뭐 행동하는 것보다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탁구 칠 때가 마음이 편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내 생활을 간섭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들 앞에서 마음이 편해요. 그들은 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편하게 농담도 하고 그냥 있으니까 쉬는 기분이 드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가면은 어릴 때 생각해서 그 길 가다가 오징어 포레도 하나 갑자기 내가 이런 거 안 먹는데, 평상시에 절대로 안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징어 포를, 아니 오징어 포가 아니고 오징어 땅콩 과자, 요거 먹고 싶었다가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 나 집사님 보고 속 정말 실망했어. 응? 그러고도 집사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내에서의 일요일교회든 안식일교회든 천주교회든 갈등의 가장 큰 요소래요.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있었는데 자기 딸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왜 집 밖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나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딸이 친구하고 야! 너 왜 싸워? 어? 너 이렇게 싸우라고 누가 너 키웠어? 그러니까 아빠 눈 동그랗게 뜨고 보더니 아빠 우리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그 아빠가 목사였거든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들이 되게 나의 지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옳으냐 그르냐가 우리 관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요? 쟤는 이래서 안 돼, 저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죠.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참 마음이 아프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데가 더 빠른가요? 나의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딱 가가지고 교회당 딱 들어가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그 방석 예쁘게 착착착착 깔아놓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들으면 신발 이렇게 나갈 때 맞추도록 착착착착 반드시 놓고 그런 걸 했어요. 이거는 제 성격이 되게 까탈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목사님은 반듯한 분이구나. 아니에요. 까탈스러운 겁니다. 까탈스러우니까 어떤 교인들이 그냥 들어가면서 신발 그냥 내팽개치듯 던져놓고 지나 들어가면은 제가 승질 나야 안 나요? 나죠. 왜냐면 제가 예쁘게 착착착 했으면 그 뒷사람들은 알아서 착착하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성벽 건축이 할 뻔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는 줄 아세요? 긍휼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었어요. 같은 교인이야. 이게 제가 술을 먹더라도, 예? 제가 오징어 땅콩을 먹더라도, 제가 혹시 뭐 11금 안 내더라도, 제가 혹시 교회에 게으르고 뭐 봉사하는 거 잘 안 하더라도, 제가 그걸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걸 못하게 됐을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제게는 없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진리교회 다닌다. 자, 여러분, 진리교회 다닌다는 말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한 거죠? 너희는 비진리교회, 나는 진리교회. 지금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가장 내면 근본적인 이 삶 속에 나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신의 제일 기저에 뭐가 제일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옳으냐 그르냐 판단이 제일 먼저 쌓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그리고 우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래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라고 말했을 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 슬퍼서 향유를 사가지고 깨뜨리면서 엉엉 운 여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원칙대로 살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엉엉 운 여자였다는 겁니다. 우습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분열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로 뭉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교회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피곤하고 지쳤던 교회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고치는 것이 교회를 올바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분인지가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7번 7절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만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하는도다 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3단계로 일했죠. 1단계가 뭐였죠? 1단계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중심에 계획하고 함부로 감정대로 나가가지고 부적들한테 쫓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해한 사람이 체면 구겨져야 안 구겨져요? 그러면 좋은 것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꾸짖는 겁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게 뭐죠? 화합 아니에요? 화합. 화합이 혼내서만 될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비밀히 찾아가요. 비밀히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치리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생각해봐라.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총독말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안 돼. 근데 듣게 생겼어요. 생각해보세요. 밭 되돌려 주래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받았던 이자 되돌려 주래요. 그 다음에 종으로 취했던 애들 다시 되돌려 주래.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싫죠. 이건 재산이 날아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쉽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요. 그 다음에 바탕을 깔아놓은 다음에 대회를 엽니다. 사내들인 회처럼
모든 유대인 총독이 명으로 다 모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말해요.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을 우리 힘을 다해서 속량했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성으로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족을 파냐. 우리 가족이 팔렸으면 우리가 마음 아파서 그들을 되사서 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구해올까를 우리가 애쓰고 마음 아픈데 같이 뭐하고? 같이 모금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됐고 그렇게 우리가 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담을 쌓고 건축을 하는 중대한 때 지금 마음이 갈라져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지금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행동하는 게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신명기 23장 19절 유명하죠. 이 두 절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예언의신에도 써있죠. 393쪽.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입니다. 웬만하면 돈 빌리겠어요. 그렇죠? 물론 보증 서는 거는 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탱시켜주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고 소장로님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장로님은 무슨 서씨세요? 장로님은? 이천서씨. 저는 평산신가. 저는 평산신가예요. 맨날 우리 신가끼리 말하기를 장절공 그러니까 누구죠? 고려 시초왕 왕건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신승겸의 후손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 장모님하고 완전 딴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 가족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가족이고 그 한 가족이 국가를 만들었어요. 한 가족의 하나님 안에서 국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같이 손가락이고 발가락인 거예요. 귀고 눈이고 코인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손가락이 잘리면 우리가 일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면 발가락도 병이 들고 의장도 병이 들고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경우도 이자를 취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한 겁니다.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가족이 무너지게 됐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족들이 무너지게 됐고 여러 가족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행동한 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분위기상 그들이 유구무원이었어요. 만약 꾸짖었으면 막 꾸짖고 뭐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나갔으면은요 다 튀쳐나가고 아이 뭐 더러워서 우리 그냥 저 사마리아로 이동할 티야. 우리가 꼭 성벽사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도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하지 말자고. 성경의 말씀 원칙대로 하자고 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한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취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나 나나 한 가족 아니냐? 가족이고 아들이고 형님이고 딸이 아니냐?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면 내 양식을 나눠주자.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하자. 너도 빌려줬고 나도 빌려줬고 내 종들도 빌려줬다. 이게 이제 재미난 작전이죠. 그러니까 너네가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들어보면. 그런데 대개 우리가라고 하시는 목사님은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같이 연약한 존재고 같이 문제를 같이 싸고 있고 같이 신음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일어나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문제하고 여러분들은 고쳐야 될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지는 뭐 대단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만 빌려준 거 아니야. 나도 빌려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제부터 돌려주자. 밭 돌려주고 그거 한 3년 뒤에 받으면 되잖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걔네들이 잘 지내면 또 우리한테 고마워서 또 쌀함을 갖다 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일단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전을 지면 우리들이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막아야 되니까 막을 수 있으니까 필요 없이 뭐 안 들고 경비들 들고 경비들 들면 우리도 경비가 주니까 당신들도 돈 덜 들고 그 결국 이득 아니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게 이득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 짧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 길게 보자. 지금 너희들이 빼앗았다는 것은 다 같이 망하자는 거다. 맞아요, 아니에요? 성전 못 짓잖아요. 성벽 못 짓잖아요. 신기하게요. 사기 누가 당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당합니다. 사기 누가 당하느냐면요. 직장 잃은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사기 누가 당하냐면 퇴직당하신 분들이 사기당합니다. 사기 누가 당하냐면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픈 분들이 사기당하셔요. 비참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 누군가 손잡아주고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런 고통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함께 해보자. 쟤네 한 가족이다. 이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이 되자 느헤미야가요 참 똑똑해요. 제사장을 딱 불러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이게 우리 같으면 뭐예요? 누구 불러다 놓고? 목사님 불러다 놓고 목사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받은 거예요. 둘 손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 두 분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이 두 분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빼도 박도 못해요. 어떨 때는요, 선행이 강요될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덕택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지은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내가 고려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고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신이 날까요, 안 신이 날까요? 오늘 제가 이제 하율이에 대해서 서장로님한테 듣고서 하율이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 하율이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뭐 이제 다 나섰다고 하더니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내가 전화를 안 걸었으면 정집사가 목사님 아프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길 잘했다. 전화하니까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구나 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이제 더 하게 되더라고요. 행복하니까. 이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성벽을 쌓는 것을 완성시키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노소불문하고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불문하고 다 힘을 앞에 한 가족이 돼서 활력 있게 옛날처럼 활동하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이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더 근본적인 건 뭐죠? 연약한 가족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는 거예요. 판단보다는 뭐를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건을 터뜨렸을 때 그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신속하게 뭐 중심으로? 상처받으니, 마음 아프니, 빼앗긴 이들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건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임했죠. 연합의 근본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빼먹은 것이 혹시 없었니, 느헤미야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그들을 신경 썼을까요, 안 쓸까요? 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뒤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녹봉을 단 1원도 안 받았다. 백성으로부터. 내가 수백 명을 먹여 살렸 내 밑에
공무원들이 막 수백 명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구청 직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제 생각은 막 1000명 안 될까 싶은데 안 되려나요? 500명 되려나요? 이게 느헤미야 밑에 종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다 먹였어요. 포도즙, 고기, 음식, 채소. 그때 느헤미야가요 결심했나 봐요. 어떤 경우도 내가 이 사람들이 아픔에서 아픔을 추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때부터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봉사해요. 자기 왕이 준 월급만으로 먹고 살았고요. 지금까지 받았던 것을 쓰면서 살아요. 어쩌면 자기도 자기 땅 앞에 그 공관 앞에 그 밭 깔아가지고 직접 먹을 거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였어요.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일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들이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개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 필요한 마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아프지 않다면, 골마 터지지 않으면 그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치유를 근원부터 하지 못해요. 근원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죠. 우리 가정들을 사단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단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붙잡아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